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번째 시간 십계명 10번째 계명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대답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이 또한 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알아야 하며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중보해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에게는 자격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며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 두 자격을 갖추신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어디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어줍니다. 10번째 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의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읽다 보면 이 계명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계명 가운데 이 계명과 조금 비슷한데라는 느낌이 가진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거 탐내지 말라와 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사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뤘던 것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난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10번째 계명은 그 근본이 되어지는 마음의 욕심,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0번째 이 탐심에 대한 계명,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우리가 몹시도 가지고 싶은 마음, 이거를 그냥 탐심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계명에서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두고 있냐면, 그 집에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그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무릇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특징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탐심은 마음과 관련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하였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죄에 대한 결과, 그 현행법에 대해서 그거를 범할 때만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그 마음에 어떠한 동기와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가지고 그것으로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계명을 다룰 때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라고 말했어요? 가늠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고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번째 이 계명 탐심은 마음과 관련된 감추어진 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탐심은 결국에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어떠한 죄나 악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결혼 외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정욕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결국에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도둑질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탐심이 그 뿌리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위대한 다윗 왕이 넘어지게 되었던 게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탐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앞세워서 결국에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라고 말하냐면 결정적으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런 이렇게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가 주인이 돼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탐심의 동전 뒷면에 보면 우상숭배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그 뒷면은 늘 탐심이 도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골로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 또한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깨트리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계속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돼서 결국에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자존심,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일들, 이 물질의 욕심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리문답에서 우리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합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답변을 잘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지 않을 것.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자, 마음을 품지 않을 것. 여러분 화면이 안 보여지면 여러분 그 주보를 보세요. 자, 마음에 품지 말 것, 마음에 품지 말 것이 있고 마음을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가지 어긋나는 작은 욕망이나 생각, 작은 욕망, 생각,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데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애쓰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과 욕망을 품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은 욕망, 생각,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 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자녀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살까요? 하지 말라는 거를 막 더 억지로 막 할까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게 돼.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욕망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옆에 잘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앞에서라도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코람데오, 이것을 기억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건요 여러분 존경심을 뛰어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경외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만월에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39편 보시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 길로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추악한 생각과 죄악된 생각들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어지는 114문이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앞에서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까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답서를 보기도 전에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아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10계명의 말씀들 한 계명 한 계명 볼 때 그냥 어떻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계명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간음하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계명들의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한 계명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계명에 철저하게 한 사람도 이 계명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킬 수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거듭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계명들을요 멀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어떨까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해도 잘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나는 원래부터 안 돼, 이거 포기하며 살아가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지만 그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굳은 결심으로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계속적으로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이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주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인데,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하여?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은 이 계명들을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계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115문의 질문이 그겁니다. 115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자, 두 가지 답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줘서 누구를 추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완전함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매주 그렇잖아요. 매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사사기 강의 그 말씀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성경에 어떤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라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실패하며 넘어질 때마다 내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주의 능력으로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 신학적인 교육적인 용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용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게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진 그 모든 과정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주를 닮아가면서 그분을 쫓아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도심을 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할지, 그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도 경계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뿌리가 되는 탐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얻은 자이지만 성화라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사제의 은총을 우리가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주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매일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